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고별 설교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꽤 길지요. 네. 오늘 본문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진지한 상황입니다. 주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 만찬 중에 일어나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하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아주 그냥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것을 모를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들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들과 우리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거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의 그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님의 사역을 언제쯤 경험하게 됩니까? 제자들 이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야 비로소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16절 읽어드립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있으면 진짜 긴 시간이 아니고요, 좀 짧은 시간을 말해요. 조금 있으면 곧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짧은 시간 또 지나면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게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막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11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말인데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라고 서로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니까 그래도 제자들에게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요 말씀과 예수님이 요 말씀하기 직전에 했던 그 말씀, 아버지께로 내가 떠나간다라고 한 그 말씀과 연결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 말씀과 오늘 이제 본문의 16절 말씀을 이 사람들이 연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제자들이 진짜로 궁금했던 것은요, 이 조금 있으면, 이 두 번이나 조금 있으면 말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못 보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 조금 있으면 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이 사실을 잘 몰랐고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도대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때 조금 있으면이 언제인지, 도대체 예수님을 또 보게 될 그 조금 있으면 그때가 언제인지,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금 있으면,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이게 언제를 말할 것 같나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자, 우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그 첫 번째 조금 있으면요, 언제를 말하냐면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 중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경우가 보다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 하면 제자들의 시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당장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지금 오늘 마지막 만찬, 바로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될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각각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에 잠겨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 예수님의 죽음이라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의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들에게 또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또한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은 기뻐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은 근심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세상이 패배하게 된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의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승리가 예수님께 주어지고 영원한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인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역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역전의 계획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 세상에게는 어떻게 비춰진 겁니까? 그들에게 기쁨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세상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처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십자가 사건을 처음 경험했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슬픔이었어요. 그러나 또한 그 죽음 뒤에 이어진 부활은 제자들에게 또 승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그들에겐 기쁨이요 승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도 우리에게는 승리요 기쁨입니다. 예수의 그 부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승리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말 승리와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예수님이요, 이 성령님의 책망사역 기억나시죠? 이 성령님의 책망사역을 말할 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이 조금 있으면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재림 나왔고요. 재림 나왔고요. 그것은요, 성령님의 오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제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다. 이거 긴 고별 설교 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떠나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써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 계속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쁨과 그 유익을요, 해산하는 여인의 빚에 설명합니다. 이 너무너무 큰 기쁨, 너무너무 큰 유익이기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출산함으로써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이 여인의 빗대어 설명한 것을 봅니다. 제가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다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이 신장 결석의 고통은 이 해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제 아내가 해산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3번씩이나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 해요. 정말 그렇대요. 아기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너무 고통스럽대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으면 갑자기 기뻐진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즘 어떤 시대인데 무통분만 하라고 그랬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첫째, 둘째는 무통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도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통분만 하지 않았는데요, 이 셋째 때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무통분만으로 태어났어요. 어쨌든요, 예수님이 이 해산의 고통이 출산으로 인해 기쁨으로 바뀌는 비유를 가지고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인지 오늘 이 시간 같이 저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제자들에게는요, 기쁨이 주어지는데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것이고요, 성령님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 제자들 마음,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 기억나시죠? 포도나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언제 실현된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써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부현,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진짜 있습니까? 이 기쁨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만약에 이 기쁨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한다면요, 꼭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쁨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구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주어진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영원히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 잠깐 보실래요? 뒤에 사람 한번 잠깐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그 얼굴에서 기쁨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일시적인 것처럼 보이세요? 영원한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시종일관 기쁜 얼굴 표정 지어야 한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감정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의 감정도 우리 표현하게 되고요, 근심될 때는 근심의 감정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고통과 그런 근심 중에도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제자들 안에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내면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근심 중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은요, 이 소망은, 이 희망은요, 나에게 주어진 현재 어떤 고통과 근심, 이것이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만약에 이 세상의 일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 안에 있게 될 때 주어진 이 기쁨은요, 이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이 세상에서 일들이, 그 어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 주어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바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게 주어진 이 기쁨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사라지고 또 우리의 얼굴이 굳어진다면 그 기쁨은 사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통스럽고 곤란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도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을 수 있길 바라요. 또 이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 이 기쁨은요, 기도를 통해서 풍성해진다 말합니다. 다 같이 23절, 24절을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그날에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때 말합니다. 지금 이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지금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 말합니다. 특별히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기도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기쁨을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이 구절 읽어보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기쁨이 더 깊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기쁨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실현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한 번 더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옆 사람 얼굴에 기쁨이 느껴집니까? 혹시나 그렇지 않게 여겨지면요, 작은 소리로 말해보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상상 자주 합니다. 이 미국에 살면서 차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런 생각 하는데요, 굉장히 불편하겠다 싶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타고 다니면서요,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이 차가 되게 정말 고맙네, 되게 소중하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미국 생활에서. 그죠? 예, 그래요. 당연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 안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니까, 매주 하니까 이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는요, 거룩하셔서 한치의 죄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과 죄 가운데 뒹굴던 내가 만나는 그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 대화인 거예요. 친밀한 대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누가 봐도 이 사람 기도해야 할 타이밍인데 기도를 안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할 타이밍인데 기도하기보다는 막 머리 막 굴려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저렇게, 여러 가지 경우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보여요. 마음이 되게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구체적으로 적용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리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평소에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force 하는 편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10분 전에 자리에 앉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5분은요, 조용하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릴 나의 지난주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반복되고요,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면요, 주일 예배 10분 전보다 더 일찍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또 제가 제안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우리 대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혼자 차를 운전할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 내가 근래에 결정을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것들이 있는데요, 저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결정해야 될 이것들이 있고 저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에 있다면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사실 무관하지만, 그러나 그런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좀 결정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요, 주방에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 중에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중에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권면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여러분만의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 그런 공간 확보하기 힘드십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조언드리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혹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 내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드립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 새벽 기도회에 헌신될 나의 목회자의 에너지를 또 다른 곳에 쓰면 참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제가 참여하니까요, 이 너무나도 큰 저에게 힘이 되는 시간입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3시간 기도하신다, 2시간 기도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길이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새벽에 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핸드폰에 메모를 합니다. 그때그때 드는 생각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준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도 성령님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요, 이 세상의 일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 이 영원한 기쁨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거룩한 욕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내 삶 통해서 거룩함을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욕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거룩한 성도에게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욕구가 내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 기쁨을 내 삶에 흘러 넘치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주셨던 이 거룩함에 대한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기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 다른 차원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기쁨이 흘러 넘치고 그 기쁨이 내 주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전달되는 그 기쁨은 자기가 늘 맛보았던 그런, 내 주변 사람들이 맛보았던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뒷 사람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렇게 말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그날에는요, 지금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말해봅시다. 지금 거룩한 기쁨. 한번 말씀해봅시다. 지금 거룩한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하고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